네, 우리가 오늘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 성경의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4페이지에 기록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의 배열에 따라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나 뭐 붙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연대기적인 순으로 그런 어떤 내용의 연관성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성경 자체의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좀 어떤 그러한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하나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연달아 연속성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차이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성경이 우리의 그런 성경을 보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 좀 불편한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어떤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시간순으로 좀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성경을 시간적으로 분류해 놓고 그 시간상에 맞춰서 또한 예언서들을 거기에 잘 삽입을 해서 어떤 시간적인 분류에 따라서 성경을 잘 체계화해서 정리해 놓았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속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어떤 줄기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이런 배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한 수월하게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성취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예언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구약성경 39권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분류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유형에 의해서 분류되었던 역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 세 종류의 유형을 이제는 좀 그 틀을 허물고 이제는 시간순에 따라서 배열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류라는 용어보다는 통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또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놨을 때에 그 모든 읽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1번 가로된 거를 보시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역사서를 기둥, 어떤 틀로 삼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서는 시간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서사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서를 기준으로 딱 잡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그 외에 어떤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사이사이에 맞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삽입을 해놓으면 성경의 한 틀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그렇게 틀로 잡아서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뒷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17권, 5권, 17권이라는 이 개념들을 그 사이사이 역사서의 개념들 가운데 이제 삽입하여 넣는 과정들을 이제 작업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꿰뚫는 안경 파트를 보시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경의 저자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한 주제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통일성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저작설, 어떤 그러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다, 성경의 영감성, 이런 것에 대한 근거들을 이러한 것들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가운데, 하물며 우리가 이 동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오랜 세월들 가운데 수많은 문화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분명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있고 분명히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연관성 있게 그것이 짜임새 있게 정말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게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그것이 인터넷과 정보의 교환이 활발하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대의 그것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 너무나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절묘한 어떤 밀접한 상관관계들을 갖고 있다는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낫권이 어느 시점에 한 군데 모아지는 때도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원전에 몇 세기경에 있었던 70인역 성경,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성경을 한데 모으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복음서나 편지로 쓰여진 것들은 교회사 속에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것만이 정경이다라고 최종적인 그런 권위들을 부여했을 때도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 구약 성경은 얌니아 공의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신약 성경은 히포나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정경성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냥 그것을 임의대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어떤 기본적인 합치된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미 오랜 초대교회 때 시절부터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암묵적인 교회 안에서의 동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모아보자. 어떤 것들을 교회들이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성경이 아니라고 분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체계화시켜서 공인한 것이 히포와 카르타고 회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혀 생뚱맞게 그 누구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회의를 통해 우리가 이제부터 이거를 성경으로 할게 라고 이렇게 딱 정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암묵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동의되어 왔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인준하게 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사람들이 교회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때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우리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제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칼빈 신학교는 되게 보수적인 신학교, 칼빈 신학교인지 비브리컬리였는지 어쨌든 되게 보수적인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러 가셨는데 성경에 관한 이제 수업을 듣는 첫 시간에 교수님이 강단에서 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되게 보수적인 신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쭈뼛쭈뼛 손을 딱 들었대요. 그리고 주변에서 돌아봤는데 자기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상당수의 그러한 어떤 주류를 이루는 어떤 그런 어떤 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의견이 가장 되게 보편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신정통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고 다루다 보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면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시발점으로 해서 파생되어진 하나의 신학적인 조류를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것이 감화 감동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감의 차이를,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냥 있을 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저작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시면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던지 간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칼바르트라는 사람, 그 신정통주의 라고 하는 어떤 그 한 큰 시대적인 신학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합 측 교회에서는 칼빈 이후의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저작물을 아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사람의 저작물들 가운데 우리가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물론 그 사람도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용어랑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롯한 모든 신학적인 용어는 다 똑같이 쓰는데 약간의 그 사용되는 그 어떤 적용되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성경의 권위에서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고, 사실상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류가 아닌 어떤 비주류의 흐름 가운데 있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라고 해도 가서 물어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대다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이렇게 새로운 시대적 흐름 가운데 어떤 그렇게 신학을 배워오신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그런 신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는 그런 어떤 이제 인식이나 흐름들은 더 만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끝까지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생될 수 있는 오류가, 잘못된 어떤 모습이 뭐냐면 천주교가 범하는, 로만 카톨릭이 범하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만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권위 가운데 무엇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과 교회 가운데 우리 채용 분은 뭐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성경. 근데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위에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에 뭐 그들은 더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생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누가 있죠? 로만 카톨릭에는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의 출발점에서 이러한 어떤 결론들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될 때 이러한 잘못된 길로, 수도 없이 많은 길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진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제가 그런 내용들을 메모를 해놨는데, 개혁주의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신정통주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믿는 어떤 엄연한 차이들. 또 하나 신정통주의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이런 교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우리가 개미와 교제하지 않잖아요. 벌레들과 아메바들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교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바, 어떤 단세포 동물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중에?
그 수준의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교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한 이런 수준이 되는 사람들끼리가 하는 거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래서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건 사실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죠. 이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이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죠. 교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게 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잘못된 시발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파생이 되어오고 그런 어떤 사상들이 발전이 되어오면서 처음에 시작은 아주 조그맣게 달랐지만 끝에 갈수록 그 차이점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 진리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잘못된 신앙의 걸음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옛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배울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전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전혀 옛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새로 발견했다.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걸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 나만 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나만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초석이니 또 저기 어디죠? 하여튼 여러 이단의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박옥수라든지 구원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성경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록해 하신 사람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기록해 하셨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어떤 로봇과 같이 그들의 의지를 좌지우지 하시면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성향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쓰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성경에 관한 진리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관점,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싸움 이야기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정 국가냐 어떤 이런 인본주의 국가냐 이런 것에 계속해서의 어떤 대립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세상의 왕이 주인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신앙의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시해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시면 세상 나라들은 백성의 목숨을 밟아야 자신의 통치권이 생기는 모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땅의 백성들을 죽여서 피를 땅에 쏟아야 그 정복자의 왕권이 인정되는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의 피를 바쳐서 그 백성 하나하나를 국민으로 삼는 샘플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세상의 나라를 정복한다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히 되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지만 된다. 이 정복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칼빈주의 개념에 있는 그런 진영 가운데 속해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반틸이라는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세계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펼치시는 목사님들이고 최근에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어떤 그런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이 사회 전체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자체, 이 대한민국 자체를 어떤 그리스도의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바꿔내는 체질 자체를 바꿔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그 주변에 퍼져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어떤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경향들이 오늘날의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차이를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가치와 어떤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이견의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셋 계열과 가인 계열 가운데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것이 개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느냐,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를 가인 문화, 그 가인 계열의 어떤 세상의 문화가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개인의 신앙 가운데 혹은 또 기독교 문화 가운데 어떤 교회 문화 가운데 어떤 교회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세속적인 그런 문화들이 침투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의 역사고 거기에 대한 싸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셋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족보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7페이지에 보시면 네피림,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가?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인 계열에서 이제 쭉쭉쭉 내려온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나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최초의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류들이. 그래서 이 니므롯을 신으로 섬기는 어떤 그러한 문화들이, 어떤 그러한 움직임들이 생겨나게 됐고, 뭐 어떤 그러한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이방의 신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의 부요함,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어떤 간의 여러 가지 그런 긴장의 관계 가운데 그런 신앙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하나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아마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창세기의 5장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4장과 5장에 보시면, 4장의 16절에 보시면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그 이름들이 나열이 되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에서 멈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4장 25절부터 5장에 이어지는 쭉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대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한번 쭉 이렇게 세보시면 똑같이 7번째 자손이에요. 라멕과 에녹은.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지극히 포악하고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지극히 쾌락주의적인 삶의 모습의 전형으로서 라멕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기를 창세기 5장 24절 이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말로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아담 계열,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차이를 지금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7대손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표적인 것이죠. 나중에 구약의 그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14만 4천의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이 채워지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자손들의 예표적인 성격을 이 라멕과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그러면 셋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셋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고, 셋 계열에 있는 자손들의 삶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와 같이 포악하고 그렇게 무력을 숭상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빠져 살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에게 속한 셋의 계열의 후손들은 그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가 이후에 이어지는 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과 어떤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으로 만족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두 흐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창세기부터 실질적인 요 내용들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창조와 타락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과 하는 이러한 일반 역사,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러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